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까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가 올바른 일이라는 사실은 유치원생도 다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목적은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용서를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용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용서의 대상을 스스로 정하고 용서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또 용서의 방법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런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은 잠시 옆에 두시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가 무엇이고 누구를 용서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용서도 우리와 같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용서의 횟수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보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유대교의 가르침은 용서의 횟수를 계산했는데 한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죄를 범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네 번째는 용서받을 수 없다. 아마 베드로는 7번 용서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의 제안은 당시보다 2배나 더 많은 수치예요. 남을 7번이나 용서하는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는 무제한이다.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 무한정 용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다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무한정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상대방을 2-3번 용서하기도 힘듭니다. 어떤 잘못은 단번에 관계를 끝내기도 합니다.
왜요? 상대방 때문에 내 재산 피해 혹은 내 인격과 명예와 감정이 심한 손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 수군거리며 헐뜯는 말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생채기를 냅니다.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이것은 실제 상처와 똑같이 고통을 줍니다. 어찌 보면 육체의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상대를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은 억울한 일이고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용서를 무제한해줘야 한다. 이것은 너무한 일 같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한정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왕이 거저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1만 달란트 빚 탕감한 것을 취소하고 그 종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사람, 성도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내게 잘못을 범한 형제 자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두 명의 채권자, 임금과 종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빚을 진 사람을 대하는 상반된 태도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먼저 임금에게 빚진 종은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 얼마일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당시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일 동안의 품삯입니다. 오늘날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 3억 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는 한국 돈으로 3조 원이나 됩니다. 3조 원을 모으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16만 년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16년이 아니라 16만 년. 3조 원을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은 그 종과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리는 일이 있었어요. 당시 노예 가격은 한 달란트의 10분의 1인 600데나리온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은 어떤 수단을 써도 심지어 자신을 노예로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진 빚을 도무지 갚을 수 없다, 갚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행한 잘못들, 죄들이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은 잘 갖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살면서 남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가 이 큰 죄인이 아니라는 느낌은 나 자신의 실제 모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까지 나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나를 바로 알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함 자체입니다. 그분에게는 티끌만큼의 죄나 어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천사들은 감히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얼굴을 날개로 가리고 또 다른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거룩함 앞에 내가 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죄인은 절대 거룩 앞에서 즉각 사망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빛이 비출 때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덩어리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소멸시키거나 상쇄할 만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해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 종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게 참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종은 잘 알고 있어요. 종은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자비를 구하는 것이지요. 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오직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죄를 회개할 때를 회상해 보십시오. 그냥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임금은 자비롭게도 그냥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 종은 아무런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용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는데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3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그 종입니다. 그 종은 빚을 탕감받아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로 죄를 용서받았을 때 놀라운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목을 움켜잡고 내 돈 내라,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3개월치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 정도예요.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말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임금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100데나리온은 시간을 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 종은 무자비하게 동료를 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종이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금으로부터 비교할 수 없는 자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고사하고 빚을 갚을 기회도 주지 않고 그를 붙잡아 감옥에 넣었으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배은망덕한 사람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제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교회 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뒤에서 비방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향해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죠. 심지어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경험한 성도는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 깊이 관여하면 안 좋아.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아. 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처만 받게 하는 이 봉사 이젠 다신 안 할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 상한 마음, 불쾌함, 분노,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나 용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서로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는 하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인인 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죄인인 나는 같은 죄인인 이웃을 용서하는 일, 즉 땅의 용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배웁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왜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잘못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형제자매를 용서하려면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잘못한 동료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로 말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나는 분명히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얘야, 너는 내게 비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지 않았니? 그러니 네 형제가 한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는 내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태산만큼 크다는 사실, 내 빚이 3조 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다는 사실, 그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탕감해 주었다는 그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았음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내가 받았음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이의 잘못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능한 한 자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형제자매가 잘못을 반복해도 계속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깊이 깨닫고 형제자매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동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비유에서 임금은 그 종을 다시 불러서 뭐라고 하셨어요? 악한 종아. 우리가 형제자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악하게 보십니다. 자, 임금은 그 종을 옥졸에게 넘겼습니다. 빚 탕감은 취소됐습니다. 그 종은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옥졸은 원어로 고문을 가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즉 그 종은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23절을 보세요.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은 천국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임금은 한없는 자비를 베푸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동료의 잘못을 봐주지 않는 종에게는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임금이 종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건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감옥의 고통은 지상교회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회상해 보십시오. 억울한 마음, 나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되새김질합니다. 마음의 평강과 희락은 사라집니다. 마음엔 쓴뿌리가 나서 독한 기운으로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지만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으십니까? 그 괴로운 곳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용서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용서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면서 끙끙 앓다가 흐지부지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에는 분노가 앙금처럼 쌓이게 됩니다. 식혜를 만들고 가만히 두면 밑으로 무거운 건더기가 쫙 가라앉잖아요. 우리의 무의식에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약 다른 누군가에게 비슷한 일을 당하면 과거 상처의 아픔이 확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보기에 지나친 반응을 보여요. 용서로 그것을 해결하기까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 비유에서 임금이 종에게 벌을 내린 것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은 그 종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용서하기를 거절하면, 그런 죄를 지으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완전합니다. 그러면 지옥에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원래 그가 천국 백성이 아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임을 나타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21절 스크린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나타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성경 전체는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핵심도 용서입니다. 즉 용서는 하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도무지 뺄 수 없는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18장 35절에서 알려주십니다.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즉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아니고 그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일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 용서에 대한 훈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중에 다른 사역자와 말다툼을 벌였어요. 그의 일처리 방식과 저의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저는 화도 났고 억울했습니다. 그는 은근하게 저를 깎아내리고 불이익을 줬어요. 제 마음 한켠엔 이 분노가 스물스물 올라왔고 그의 말, 그의 행위가 수시로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주일 아침 교회를 가기 위해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다시 그의 부당함, 그의 잘못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저는 성경책을 이렇게 딱 들어서 평소처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근데 순간 왼손 엄지손가락이 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5cm 정도 베어 있었습니다. 피가 서서히 새어나왔어요. 제가 부딪힌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책이었어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아니, 내가 어디에 베인 거지? 신기해서 제가 성경책을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하지만 도무지 손베일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정신이 번쩍 났어요. 하나님의 경고구나. 내가 그를 용서하기 원하시는구나. 손이 베이자 이제 정죄하는 일, 억울한 일을 생각하는 일을 그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와의 불편한 관계에서 그도 내게 쌓인 것이 있었지요. 어느 날 그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서 나를 불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논리로 자신을 막 변호하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다 듣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지만 화평을 위해 사과한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도 나한테 쌓인 것이 있으니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그가 용서할 것도 없다고 하다가 요구대로 용서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지만 그에게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씁쓸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체험을 주셨습니다. 꿈에 마귀가 보였어요. 마귀가 제게 한 이만한 길이의 두꺼운 나무 송곳을 마구 쏘아댔습니다. 그 나무 막대기가 제 온몸에 다 박혔어요. 엄청 아팠습니다. 꿈이었지만 고통이 생생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내 몸에 박힌 이 송곳이, 이 막대기 송곳이 스르르르 빠져나간 겁니다. 그 순간 천국이 멀리 보였어요. 빛으로 찬란하게 빛났는데 제 몸이 천국을 향해 다 끌어당겨지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기쁨은 생시에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이었어요. 빛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저의 특별한 경험은 용서할 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일입니다. 우리 중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허물 있는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용서로 가능합니다. 용서는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피곤한 육체가 밤에 쉬고 아침이 오면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용서는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고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용서가 있어야 가족과 이웃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삶을 실천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한 용서,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속성인 동시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제 어떻게 용서해야 하나요? 자, 우리가 용서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즉,
용서를 내 방식대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관한 중요한 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에게나 혐의만 있어도 용서라고 말씀하시죠? 혐의로 번역된 원어는 아래로 내려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불쾌한 마음이나 태도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자, 즉 용서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무에게나, 즉 누구든지입니다. 내 마음에 불쾌한 기분, 부정적인 느낌을 준 모든 사람이 용서의 대상입니다. 가장 많이 용서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죠.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도 해당돼요. 자녀도 용서를 해야 계속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사위, 교회 교우들, 목사님까지도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큰 잘못은 용서할 필요가 있는 줄 알지만 작은 잘못은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용서가 뭐고 할 것도 아니야. 용서까지는 뭘? 혹은 다 내 잘못이지 자기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의 대상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넓게 보십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을 향해 부정적인 느낌이 있거든, 누구에게든 불쾌한 마음을 갖거든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작은 실망, 작은 섭섭함이 관계를 망치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분노로 증오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 농사를 해보시면 아십니다. 어린 잡초를 뽑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툭툭 빠집니다. 그런데 잡초가 작고 어리다고 그냥 내버려둬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와서 보면 이게 어린 잡초가 화초처럼 크게 자라납니다. 그 잡초를 뽑는 일은 매우 힘듭니다. 뿌리가 어찌나 깊은지 낫으로 이 줄기 밑둥을 잡고 여러 차례 치고 있는 힘껏 잡아당겨야 겨우 뿌리를 뽑아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밭에 작은 걸림돌, 무시할 만큼 사소한 것들 즉시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어린 잡초가 억센 뿌리를 가진 미움과 원망이라는 큰 나무로 자라게 돼요. 그때가 되면 뽑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바로바로 용서해야 됩니다. 자, 언제 용서해야 합니까? 25절에 나와 있죠? 서서 기도할 때에. 스크린에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에. 좀 더 분명히 번역하면 서서 기도할 때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3번 기도할 때마다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기를 실천하려면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아마 적어도 날마다 한 번씩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용서는 식사하는 것만큼 우리 삶의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는데 방해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용서에 대한 내 생각이에요. 자, 용서한다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과 친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친하게 지내지는 않더라도 용서할 수는 있어요. 왜냐? 용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 용서는 용서하는 감정이 돼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 용서할 마음이 아니에요 라면서
용서를 거절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허락하거든 내 감정이 가라앉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기도할 때마다 용서라고 하셨죠. 다시 말해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가 덜 풀려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이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용서를 실천하려면 기도할 때마다 용서할 대상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를 마칠 때가 좋습니다.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소한 것들은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마음에 걸리는 말 혹은 기분 나쁜 일을 경험했는지 잠깐 돌아봐야 됩니다. 구체적인 용서 실천법을 주보 뒷면 칼럼란에 실었습니다. 잠시 펴보시겠어요? 이 용서 방법은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한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먼저 구체적인 대상과 사건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 진솔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꼈고 화도 납니다. 그 말과 행동은 정말 몰상식하고 이적인 것이었어요. 그는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마지막에 이제 3번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용서를 하셨으니 주님 제가 그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경우가 더 있으면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그 구체적인 사건을 주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도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도움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도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기도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용서한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의지로 결정하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감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용서할 감정이나 느낌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의지로 결단하고 말로 시인하면 그것이 나의 감정과 마음을 이렇게 바꿔줘요. 성도 여러분, 용서에 관한 주님의 뜻과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것이요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용서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1번 기도문 스크린에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저로 회개케 하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내하지도 못하였고 자비를 베풀지도 못하고 비난과 원한을 품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을 살펴보는 이 시간에 제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저 또한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눈을 감으세요. 이 시간 한 5분 정도 짧게 기도할 텐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말 한마디, 비웃는 표정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랐다면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일 때문에 내 기분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솔직한 감정을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주님, 제가 그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고 또 다른 경우로 똑같이 반복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용서를 한번 했다고 해서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계속해야 합니다. 미운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화나는 사건이 생각날 때마다 이미 용서했느니라 선언하세요. 이미 용서했느니라, 이미 그를 용서했느니라 반복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반복할수록 올라오는 이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운 마음, 상한 마음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예, 살면서 용서할 일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보에 담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베푸셨음을 알게 하시고 일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결단하오니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이 미움과 상처의 쓴뿌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